하나님 말씀 받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1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나오니까 다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7년을 살아가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담겨있는 신앙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제일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인정하면서 말씀을 대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지성이나 경험으로 해석되어지지 않고 어떤 인간의 상식이나 합리성으로 이해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말씀 앞에 서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빛을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복을 마치 땅속에서 금은 보화를 캐내듯이 내 것으로 가지는 이런 삶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2017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읽기표대로 정말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지를 않았다고 하는 사람 손들으라 하면 아무래도 목사가 제 첫째 수부터 야박하다 할 거고, 우리 한번 마음속에 2017년은 성경 한번 읽어야 되겠다. 제가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2016년을 이런 것이 없었는데도 성경을 읽는데 우리 가운데 아마 몸이 제일 약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질병을 가지고 투병을 하면서도 성경을 3번 읽었습니다. 여러분 2017년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냥 그날 날짜에 체크해 나가면서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성의에 안 찬 분들은 한번 다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마 예산은 안 세운 것 같은데 2017년 말에 가서 제일 많이 읽은 분들, 앞장서 있는 분들을 뽑아서 교회에서 시상하면 좋겠습니다. 재정부에서 아마 재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해보십시다. 그래서 특별 시상도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읽도록 동기를 부여해 드리는 거니까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바라고, 이렇게 말씀을 읽을수록 소그룹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정말로 남녀를 통해서 같이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받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책이든지 우리가 책을 대하면 서론이 있고 그 책에 대한 설명이 앞부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대하면 첫 부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명도 변명도 논리도 전제도 그리고 설득도 없습니다. 그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셨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합리성에다가 상식에다가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식어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나 단순하게 선포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표현되어져 있고 사랑이 표현되어져 있어 이 말씀은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의 주장하고 드러낼 고백이 되어질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조금 더 주목해 보게 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리고 선포한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고백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손길에 어느 부분도 믿지 못할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2017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만물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으로 이 한 해 살아가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라는 자기가 주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하여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정을 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만 되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주장해 나가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이 내가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축이 되어지면 갈등이나 부딪힘이 없게 되어져 있어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중심인데 하나님이 주어인데 그것을 인간 중심으로 바꾼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와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어진다. 여러분, 원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같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대의 유혹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타락한 성품, 원죄의 성품, 이것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할수록 지배욕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조그만 권력을만 가지게 되어도 높은 위치에 있게 되거나 다른 사람보다 물질을 많이 가졌거나 심지어 똑똑하다는 소리만 들어도 우쭐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거 아니야. 이래야 돼. 이런 현상들이 다 신이 되려고 하는 원죄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정복입니다. 정복. 사람들이 되고 싶은 이상이 영웅이에요. 영웅.
끊임없이 정상을 차지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영웅이 되려고 정복하고 하면서 야망에 불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지배해요. 사람을 지배해요. 다른 측면 중에 하나, 신이 되려고 하는,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게 못하고 내가 중심이 되게 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휴메니즘입니다. 심각한 휴메니즘. 휴메니즘이라는 말은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고 대단히 괜찮은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인본, 인간이 중심이 되어지는 주의잖아요. 물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존중이 여겨야 되어지고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되어집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권을 살리고 존중해야 되어지지만은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하나님이 없어지면 그거는 잘못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들어있는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 해를 살아가며 이 신앙을 붙잡고 드러내며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고 천지도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나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될 사람이다. 이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주장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자리 잡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2017년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나 내 인생의 개인이나 경영하는 일이나 모든 곳에 주님이 들어오시게 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자리를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자리가 행복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이나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우리가 그분께 돌려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무릎 꿇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놀라우심을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삶을 세우고 강건케 할 것입니다. 경배를 위하여서 여러분 2017년을 살아갈 때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점점 예배가 희미해지고 예배가 많은 것 중에 하나 이런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시대 신앙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예배를 그렇게 취급해서 안 됩니다. 주일이 되면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많은 일들 생각하기 전에 먼저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내가 예배가 무너지면 내 신앙 무너지고, 내게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살되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도 찬양과 경배 예배도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공식적인 예배다 하게 될 때 보통 주일 낮과 주일 오후, 옛날에는 저녁이었죠. 주일 오후. 그 다음에 수요일 예배. 이것은 우리가 꼭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예배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새벽 기도회가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런 시간에 오셔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이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기 서서 여러분들이 얼굴이 보여지기를 참으로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한 주간 365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주일 한 주간 기도하라는 건데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 반복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가까이 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나와 그분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 속에 우리가 고백할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라는 그때부터 시간이 생겨졌고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분, 시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어집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 살지만은 그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인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그 시간을 빌려서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2017년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2017년이라는 시간과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공간,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빼내버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 나가는 역사는 그저 인간 역사에 불과하여 인간 역사는 덧없이 흘러가버리고 마는 시간입니다. 그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만드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나타나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역사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만 역사를 만들어 허무함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와 같이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나와 같이 역사를 2017년에 쓰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며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잘 써야 됩니다. 공간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시간을 잘 쓰지 못하거나 공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사탄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간을 마귀와 함께 함으로써 망하는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가삼간 속에서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찾고 그 삶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씌어지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구원하라는 말이에요. 시간을 살아, 시간을 구원하라 하는 그런 말이 되어지는데, 시간은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도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어지고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지만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지루하고 망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시간을. 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또 그 시간을 누구와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7년도에 주님과 함께 시간을 기록해 나가는데 헌신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도 헌신하고 각처에서 헌신하는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헌신과 연관시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손님처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교회에 손님처럼 그냥 왔다가 가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인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땀 흘려야 되어지고 주방에서 일을 해야 되어지고 아니면 구석구석에서 정말로 낮은 자세로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해? 안수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요.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서는 안 되지요.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해? 그런 일 하라고 세움을 입었습니다. 헌신하라고 세움을 입었습니다. 이름 가지라고 세움을 입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2017년은 헌신하는 한 해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 땀 흘리는 자리, 괴로운 자리, 내가 깨어져야 되는 자리, 그런 자리에 우리 교인들이 물거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속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이라,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요 그 다음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포함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모든 만물의 주인도,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소유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갈등은
그 갈등의 이유는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땅 문서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죽을 때 증명이 되어집니다.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돼요. 왜?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유권이 아니라 위탁받은 권이 있습니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위탁해 놓으셨어요. 맡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맡겨 놓으신 것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가 주님께서 내가 맡긴 거 이제 내놔라. 그러면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영원히 안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일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제가 이런 설교를 잘 안 하는데 헌금 문제예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서는 이 헌금 문제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7절 말씀부터 쭉 나오면서 너희는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 10절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비추어서 2017년 동안에 우리 헌금 생활에 대해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종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탄감사헌금, 신년감사헌금, 부활절 헌금 혹은 여러 가지 감사헌금이 있는데, 감사헌금은 원리가 더 큰 감사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실제 생활 속에서도 더 감사한 것이 자꾸 보여지고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도 감사헌금을 드릴 때에는 감사한 것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심는 법칙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성탄절이다. 성탄절에 감사헌금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가족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한번 대접한다 생각하세요. 외식을 한다, 대접을 할 때 뭐 짜장면을 먹든지 아니면 스테이크를 먹든지, 그건 여러분들 말 생각대로 하시되 여러분 가족과 예수님이 한번 식사를 하신다 하는 그 정도의 헌금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부활절 헌금이나 추수감사절 헌금 같은 건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교회가 잘 안 되는 것은 그겁니다. 제가 참 안타깝고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가 부흥회 할 때, 여러분 부흥회 할 때 그 부흥회 기간 동안에 적어도 한 번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부분이 훈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몰라서 그냥 참여하여 은혜만 받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성경의 원리는 사모하는 곳에 내 마음을 표현하되 물질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열리게 되어지면 그 부흥회 기간에 한번 꼭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선교 헌금은 후손들을 위하여 후손들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헌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는 11조 문제입니다. 이 11조 묻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씨와 양식 다 똑같은 곡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씨와 양식을 구분해가지고 이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뭡니까? 씨앗은 톡 털어 먹어서 될 것이 아니고, 씨앗은 어떤 경우에도, 지금 이 말씀은 중동에 어려울 때 이런 얘기죠. 우리 한국에 보릿고개와 같은 것이 있을 때, 그런 때입니다. 정말로 배고파서 씨앗을 먹어야 되어지는 그런 막 입장이 되어질 때도 옛날 어른들 보면 씨앗은 안 먹어요. 왜? 이거 먹으면 다음에 그냥 낭패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먹어요. 그래서 참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귀신 씨나라 까먹듯이 한다. 여러분, 씨앗을 그냥 누가 와서 그냥 살금살금 먹으면 그 다음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양식은 우리가 쓰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중에 씨앗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11조예요. 11조는 씨앗이에요. 씨앗을 톡 털어 먹으면 미래가 없어져요. 그러나 씨앗을 하나님 앞에 심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몸으로 드려지고 물질로 드려지고 시간이 드려지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이런 자세가 세워지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라는 이 단어 속에는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은총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은총의 통치를 우리에게 하고 싶어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 그 통치가 우리에게 미쳐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2017년을 살아가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계가 고장났을 때 기계를 만든 사람에게 가면 금방 고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고장난 것을 가지고, 고장난 내 인생을 가지고, 병든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능히 고치실 수가 있고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2017년 살아갈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창조주 하나님이요,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서 2017년의 여행을 우리 함께 서로 손잡고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사오니 믿음으로 붙잡고 2017년 주님과 동행함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해보다가도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주님의 복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복되심을 찬송하며 사는 2017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 우리는 정말 복있게 감당하기 힘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걱정 마라 내가 함께한다 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동행하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인정해드리며 살아나가는 삶임을 아버지 깨우쳐 주셔서 2017년 가장 강건하고 빛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런 주님 앞에 바람을 가지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